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빛에 거하기를 기뻐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이 악하여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함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그 말씀을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땅에서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모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부 수련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이들 학생부와 유년부들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제 모든 충년의 공동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심, 또 주님의 은혜와 그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높이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기쁨과 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빛, 생명, 빛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씨는 한번 심기워지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이 빛은 증명이 불가합니다. 그저 그 빛을 본 자들, 그 빛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말을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5절에도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준비됐으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예,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잘 보이십니까? 좀 빡빡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냐? 복음을 가리우는 이 일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는 주님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데 사단은 어찌하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돼서 가리워지게, 들리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된 목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이 사단의 교묘한 이 꼬임에 빠지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소통이 불가한, 증명이 불가한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복음을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이 두 세계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 자로, 인간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기적 중에 기적,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빛,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역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고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에 밝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이제는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밝아진다. 세상의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 진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의 긍정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 빛, 영생,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빛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이 빛을 반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빛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밝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빛으로 영생으로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구체적으로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졌다면, 믿어진다면, 믿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 이 믿는다라는 말, 현재의 계속적인 행동, 계속적인 영향력을 가리키는 현재 분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과거에 한번 영접한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믿음의 행동이 그 영접의 역사로 시작은 되어지지만, 일단 이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것은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믿었다면 나는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믿음의 계속적인 현재성 혹은 계속 진행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만 함을 현재 시제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둘째로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사도 현재의 완료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향하여, 이 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라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았다면, 받고 있다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은혜 역시 과거의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지속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현재성 혹은 은혜의 계속 진행형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방편으로 삼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성도의 순종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그러한 순종의 반응과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믿음과 역시 은혜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이야기한 파송받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한 명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70명의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최고의 그러한 기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거쳐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 네가 바로 엘리야냐? 네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냐? 도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4번의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집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선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으로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그에게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전해지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그러한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에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막상 그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외쳐 이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회개하고 지금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저들을 고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러한 엘리야 메시아가 인간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만족을 주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엘리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희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저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의 채움을 받기 위해서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는데 사명이 뭐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말라기서가 예언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로 말라기서의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자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사역의 예표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야만 된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 예언했던 엘리야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으로 준비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사역을 이루셨던 그러한 하나님, 이 사역은 지금도 확대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께서 완성을 이루신 이 사역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로 돌이켜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화목과 용서와 기쁨과 은혜를,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자리, 이 자리가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봉사의 손길이 멎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방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즐거운 시간을 주지만 그것이 결코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고쳐야만 됩니다. 반찬이 한두 개 적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결코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하고 준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정신없게 하고 바쁘게 하고 급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이,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역사의 타겟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마음이 바빴던 마르다에게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마음이 분주해 있구나, 분산되어 있구나. 마리아가 하는 이 한 가지 일 결코 너한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합니다.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으로 굳어지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데 이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가면서 또 준비하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미 이 준비의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화목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 능력으로 임해서 자기들을 만족시키고 해방시켜줄 그러한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러한 군림하는 자로 임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엘리야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였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그 세상적인 그 선지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도 통하지 않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둠에 있던 자였는데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두움에 계속 있는 그들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낸 자들은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뇌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신발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발끈을 풀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즉 그 예수님 아래 완전히 낮아져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히 엎드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죠?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흥하여야 되리라. 주님은 어찌 되든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하나님만 흥해야 되기 위해서 나는 망하는 자, 나는 완전히 엎드려 낮아지는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 가르쳐주면서 어떠한 삶입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고백의 삶,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고백의 삶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것, 누구든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울그락부르락하게 되고 불만이 마음속에 차지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신경 쓰고 학벌, 주위와 환경과 소유로 인해서 평가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평가의 잣대에 마음과 삶이 흔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부인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위의 이런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위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삶, 행복한 삶이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대충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뭐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업도 공동체도 직분도 한 가지, 나의 거룩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반복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스페인어 찬양 가운데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Más de ti, menos de mí. 하나님으로 더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완전히 쇠해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Más de ti, menos de mí.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찬양.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을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증거하는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삶, 즉 예수의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겸손하고 나는 죽고 사랑, 용서, 용납, 인내, 이를 위해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 풀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4절까지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35절로 42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의 삶의 목적,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자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비춰가는 빛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 모범을 통해서 빛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 나는 쉬어야 되겠고 주님만이 흥하여야 되는 이러한 삶,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러한 복된 순종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셔서 빛을 증거하는,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